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양자택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 하나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또 삶의 규모와 질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분명한 그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존재하는지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어떤 인생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자, 구제죠. 이것은 흔히 이제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는 인생,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히려 이제 못 본 채 하는 자, 여기서 못 본 채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눈을 숨기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을 숨기게 한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덜어 주어야 하니까 오히려 결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결핍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결핍이 없고 그리고 그의 눈을 숨기게 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좀 더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바른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기심과 그 자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과 저주가 갈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죠.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적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고 순종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돌아보는 자의 삶에는 결핍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그 일로 인해서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핍해지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없는 중에라도 도울 수 있는 그 약속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너무 작은 것을 또 아끼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도덕의 윤리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8절에서는 악인이 일어나고 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등장하면 그 범죄한 자, 여기는 악인이라고 번역한 라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샤는 사악한 자 또는 범죄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일어나면 흥하는 거죠. 사람이 숨게 되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움츠리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사라지면 이제 그가 멸망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때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들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요,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분명한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을 어떤 사람들로 우리들이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악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회에는 위축되고, 또 그 악이 사라질 때 의인들이 회복됨으로써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게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고, 이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선악의 기준,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과 또 효율성, 능력의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선하고 의로운 자가 능력이 있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악한 자가, 범죄한 자가 능력이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선악의 기준과 그 능력, 그 경제적 효용 가치 때문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달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에게 맞는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주역이었던 독일의 히틀러 있지 않습니까? 그 히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독일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마치 히틀러를 심한 경우 재림 예수처럼, 그리고 독일 교회를 살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틀러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독일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이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야, 봐라. 우리 독일 군대가, 독일 군대, 그 군대의 군장 마크가 그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이
세계 정복에 나선 겁니다. 마치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히틀러를 동일시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하는, 사실은 히틀러가 가장 존경했던 게 루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처음에 좀 승리를 하는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같이 막 승승장구했습니다만 그 결국은요, 패전국이 되어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리고 그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 그 뒤로 아주 혹독한 시련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일터조차도 이 모든 공동체는 우리들이 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오히려 악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을 선택함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물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기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질서 속에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은 아주 치열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어서 참으로 악한 나라에서 의롭고 선한 공동체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선 말기에 그렇게 악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며 이 나라가 정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거기에는 수많은 혹독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질책이 있었고, 또 자기 깨어짐과 반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양자택일의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는 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택,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손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른 선택에 대한 그 보상과 그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성이 마비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힘없고 가난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게 하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결단코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